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방송을 통해서 찾아뵙습니다. 에스겔을 계속해서 이어서 에스겔 5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에스겔을 살펴보면서 배워왔듯이 바벨론 포로를 3차에 거쳐서 BC 605년부터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이 남유다가 BC 586년도에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니까 이제 3번에 걸쳐서 포로를 잡아가는데 1차 때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두 번째 2차 포로가 그때 에스겔이 이제 잡혀가는데, 그들과 목공직을 갖고 있는 사람들, 목공과 철공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전문직이죠. 그런 사람들이 잡혀간 것이 이제 바벨론에 가서 건축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이제 건물을 짓기 위해서 이제 데려갔는데, 우리 에스겔을 그동안 살펴본 결과 두 분류로 나눈다 그랬죠. 예, 심판과 후반기는 이제 회복. 여러분, 왜 전반기 심판과 후반기 회복으로 나누냐 하면, 일단 하나님은 항상 그 사람을 구원하고 살리는 데 목적이 있어요. 사람을 바로 살리고 진리로 살게 하고, 사람이 살아야 할 마땅한 도리를 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항상 초점이 사람에게 있다고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뭐 부족하겠어요?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신이란 분은 올마이티, 전능하다는 거죠. 불가능이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인간만이 하나님이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기계처럼 작동하거나 하지를 못하는 거죠. 사람의 마음을 사는 거죠. 그래서 계속 하나님은 설득해 가는 거예요. 설득. 인간에게 계속, 인간을 위해서. 그래서 에스겔서의 그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는 것도 전반부에 계속 심판을 하느냐. 왜? 심판이 있을 것이다. 계속 너희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너희는 곧 망할 것이다. 계속 왜 경고를 하느냐. 돌이키라는 거죠. 너희도 정신 차리라는 거죠. 우상에서 돌아와 나와 참된 교제를 나누자, 그 얘기예요. 그런데 후반은 왜 회복의 비전을 얘기해 줄까요? 이미 이제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 결국은 하나님의 경고와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던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이 견고하고 패역해져서 결국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잡혀갔는데 무슨 또 경고를 해요. 잡혀갔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이들에게는 뭐예요? 희망. 곧 하나님은 그래도 너희들을 잊지 않고 너희들을 구해낼 것이고, 반드시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너희들에게 새 심령을 부어주어 회복의 날이 곧 올 것이다. 그게 이제 70년 포로 생활의 기한을 정해놓고 이제 회복의 비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후반부는
회복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됐죠? 네. 이스라엘 백성이 끝까지 돌아오기를 위해서 계속 경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돌아와라. 돌이켜라. 거룩하여져라. 거룩하거라. 진리로 살거라. 나와 교제하자. 그런 경고의 심판을 말씀하면서 경고를 해주는데 결국 이스라엘이 자기 고집을 꺾지 않고 끝까지 돌이키지 않은 자들이 당하는 그 수치와 수모, 고난, 엄청난 고통, 거기에 또 무슨 경고를 해주겠어요. 이제 위로, 회복, 비전, 희망, 이걸 심어주는 거죠. 네,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에요. 하나님, 인간은 마땅히 그의 범죄로 심판받아 마땅할 존재들이나 하나님은 또 길을 열어주신다고.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은 사람을 향해 있는 거예요. 사람 살리려고. 그래서 예루살렘 망하기 전에는 경고였고 망한 후에는 회복. 그래서 1장부터 32장이 경고요, 심판이요. 33장부터 후반부가 48장까지 회복이에요. 회복, 비전, 반드시 너희를 다시 회복시켜 주리라. 그래서 마지막 48장 마지막 절에 뭐가 나오냐면 여호와 삼마가 나오죠. 여호와 삼마.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게 여호와 삼마라는 거예요. 너희를 떠나지 않고 한번 맺은 계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구약을 그동안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구약은 아주 간결하게 1분 구약을 설명하라면요. 1분 만에. 구약은요, 하나님이 모세 오경의 말씀을 던져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던져줘요. 율법. 하나님의 율법의 책 모세 오경을 던져주고 그 말씀대로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 말씀대로 살았더니 이런 기쁨과 환희와 정말 샬롬의 고백이 시편, 잠언, 전도서예요. 말씀대로 살았더니. 그리고 말씀대로 살지 않았더니 선지자들을 보내어 돌이키라고 경고하고 심판 주고 계속 메시지를 던지는 게 선지서, 대선지서, 소선지서. 그런 역사적 과정의 것들을 기록한 것들이 역사서. 역사의 현장에 그런 과정, 말씀대로 살았더니 이렇게 됐고 말씀대로 안 살았더니 이렇게 됐더라를 기록한 것이 역사서예요. 그 역사서 속에 말씀대로 살아라고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어 경고하는 게 선지서고, 말씀대로 살았던 자들의 신앙 고백이 시편, 잠언, 전도서 이런 걸로 돼 있어요. 그러니 구약이 제가 1분 만에 설명해 드렸죠. 하나님은 인간들을 위하여 언제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인 거룩한 백성이 되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자. 그것이 구약의 내용인데,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거역하고 언약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그 약속된 것들이 이제 결국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을 통한 열방을 향한 구원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자 하나님은 푸렌비의 아들을 보내사
선지자들을 보내서 안 됐으니 이제 진짜 백인 아들을 보내서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끌어 나가는, 그래서 아들을 통하여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고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한 공동체가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 온 열방의 이방인이든 그 누구든 어느 누구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교제의 구원의 길, 그것이 신약의 교회이죠. 교회 공동체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이것이 마감되는 라오디게아 교회,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한 7교회의 마지막 현대 교회의 표상인 라오디게아 교회를 끝으로 이방인의 구원의 충만한 계획이 완전히 마무리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새로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천년의 왕국을, 그리스도의 나라를 사시다가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완벽하게 갖춰지면 그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하나님께 연합되는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과의 영원한 합일 일체 영생의 삶, 영생의 삶이란 신적 삶이죠. 그 기록까지 성경의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 전체 맥락을 볼 때 하나님은 항상 말씀을 통한 인류의 구원을 계획하고 계시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이제 에스겔을 오늘로써 마치는데, 에스겔의 결론이 뭐예요? 이제 회복의 비전을 주시면서 너희를 하나님은 영원히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신다라는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 이제 비전을, 회복을 주시죠. 그것은 결국 신약에 와서는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시는 거죠. 성령 하나님, 영원히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새 이스라엘, 이방인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는 성령의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셔서 그의 구원의 계획을 펼쳐나가는 성경의 꼭지점, 그것이 가장 중요하죠. 근데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약도 모세오경이라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주고 이대로 살았는가 안 살았는가를 하나님이 저울하는 거죠. 견지해 보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신약 역시 예수님이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딴 게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명시해 놨듯이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그 말씀이 누구라고요? 예수예요.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 사람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한 증거요 모든 사람은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니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그 빛에 대한 증거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뭐가요? 말씀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봤어요? 목격했어요? 이 성경이라는 기록의 책을 통하여,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아주 포인트로 말하고 싶은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 여러분, 신앙과 기독교의 신앙과 종교하고의 다른 점이 뭐냐면, 종교는 어떤 그 우두머리가 있어요. 어떤 꼭지점이 있어요. 종교의 조직의 끝에 맨 꼭대기에 올라가면 사람이 있어요. 사람.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조직해서 그 조직의 수뇌부의 꼭지점이 돼가지고 하나님 자리에 앉는 것들이 종교예요. 이단 사이비의 특색이에요. 이단 사이비는 말씀이 아니고 사람이 앉아 있어요. 그 꼭대기에 교주가 앉아 있어요. 그리고 권력의 힘은 조직이에요. 그 사람이 만든 조직, 그 수뇌부들이 그 종교 집단을 좌지우지하는 거죠. 그게 이단 사이비의 특색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종파들을 쭉 보면은 사람이 그 종파에 두드러지게 딱 나타난다? 그러면 그 이단 사이비예요. 그것이 교회라고 할지라도 그 교회에서 누구의 말이 영향력이 있느냐? 그러면 사이비예요. 어떤 한 존재의 사람의 말이 좌지우지되고 힘이 되고 권력이 되고 그 사람이 모든 것을 통솔하고 그 사람의 말이 법이 되면 아무리 이름은 교회라고 할지라도 사입이에요. 여러분 보면 아시죠? 아들한테 세습하고 또 성경을 뭐 몇 독을 해서 뚫었니 하면서 그 사람의 말이 성경의 말씀보다 더 권위가 있어가지고 좌지우지하고, 그게 전 세계의 조직을 했다 하더라도 사입이에요. 어마어마한 조직을 갖고 있다 해도 사입이에요. 참 신앙의 기독교의 참 본질은 뭐냐? 말씀이에요. 우리가 말씀으로 신앙을 갖고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으로 우리 삶의 지표가 되어 우리의 모든 가치관과 판단의 기준이 돼야지 어떤 사람의 말에 왔다 갔다 하고 그 사람의 말에 맹종하거나 그 사람이 힘이 되어 모든 그 조직을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했다. 사입이죠. 어떤 교회는 강단에서 1분 만에 아들한테 모든 권한을 넘겨주대. 아니 강단에서 많은 성도들 앞에 내가 지금 모든 권한을 당회장의 권한, 앞으로 이 교회의 권한, 또 올 모든 그 판단의 그 조직의 모든 결정권, 이것을 내 아들 누구한테 넘겨줍니다. 이해 있습니까? 그 자리에서 누가 이해 있다고 손들어요? 다 그 찍히는 거지. 큰일 나는 거지. 보복당하지 뒤에서. 그러니까 이해 없지요? 땅땅땅. 예, 그 사람이 강화문에 자주 나오는 등장하는 사람이 그리고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이단 사이비에 보면 사람이 먼저 나오잖아요. 사람이 떠오르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아무리 그 사람이 훌륭하고 그 사람이 아무리 카리스마가 있고 아무리 능력이 출중한다 해도 사람은 아닌 거예요. 예? 사람은 죄인이에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할 존재예요. 예? 너나 나나
다 죽어 마땅한 존재들, 조사해보면 다 나오는 더러운 인간들, 그 사람 마음 깊이 들여다보면 오물이 그득한 더러운 존재들, 안 그런 척하고 사는 거지. 인간은 다 똑같으시오. 집에 들어가면 쓰레기가 막 너저분하게 있는데 깨끗한 집이 있고 더러운 집이 있으나 공통점은 뭐예요? 깨끗한 집은 쓰레기가 쓰레기통에 있느냐, 더러운 집은 그 쓰레기 오물이 쓰레기통에 있지 않고 널브러져 있느냐, 그거예요. 그러나 공통점은 쓰레기는 다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쓰레기가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기대하거나 사람을 희망하거나 사람에게 기대서는 안 돼요. 기독교가 개신교가 목사 의존도가 높으면 안 되는 거예요. 뭐에 의존도가 높아야 돼요? 말씀에 의존이 돼야죠.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초대교회도 그랬죠. 저 사람이 말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나 아닌가를 살펴봤다 그랬잖아요. 베레아 교인들은 아주 신사적이어서 저 말이 성경에 있는지 없는지를 밤낮으로 살펴보았다 그랬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칼빈도 어떤 어거스틴도 어떤 위대한 신학자도 마틴 루터도 예? 그리고 신앙 부흥을 일으킨 무슨 목사 D.L. 무디 뭐 석학 다 필요 없어요. 예? 그 사람들의 말은 참고할 뿐이지 맹종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말도 살펴보는 거예요. 이 말은 옳은 말 했다가 또 다른 말은 틀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로지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완벽하게 참 진리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왜냐? 그분은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 자체예요. 그러니까 내 살과 피를 먹으라 그러잖아요. 왜? 말씀이기 때문에. 내 살과 피를 먹으라 그러니까 뭐 살을 뜯어먹는 식인종처럼 그런 뜻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받아 먹는 거예요. 아멘으로. 그리고 그 말씀이 살이 되고 피가 되려면 내 삶에서 적용해서 모든 선택과 생각과 가치관과 어떠한 진행에 있어서의 기준이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았는가 안 살았는가가 신앙의 척도예요.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하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종교생활하고 종교 계율 지키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냥 교회 다니다 보면.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그 말씀대로 내가 순복하며 순종하며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 40년을 왜 살게 하였는가? 이들이 말씀에 순종하는지 아닌지를 살펴보려 함이니라. 그게 나오잖아요. 출애굽기에. 왜 광야 40년을 뺑뺑뺑 돌게 했어요? 이들이 과연 말씀대로 살 것인가? 모세 오경을 주고 말씀대로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신약에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팔복에서 선언됐죠. 마태복음 5장 8복.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하면서 비로소 산상 강해를 하잖아요. 산상 수훈이라 그러죠. 그게 천국은 하면서 그 하나님의 아들의 입에서 선포되는 거잖아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심령이 가난하게 살았느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애통하며 살았느냐? 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느냐? 너희들 참 온유하고 부드럽고 착하고
겸손하게 살았느냐?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예, 옳은 길, 정말 불의를 미워하고 의에 아주 목마르면서 불의에 광분하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느냐? 또 뭐예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 어디 가든 내가 그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개선하고 샬롬이 일어나고 내가 가는 곳에 피스메이커가 되어 샬롬이 일어나는 평화에 화평케 하는 자가 됐느냐?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는. 내 마음이 참 청결하냐? 내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늘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내 안에 더러운 생각이 들면 늘 괴로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씻김을 받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 또 뭐예요? 또 복음을 위하여 핍박을 받은 적이 있냐? 하나님 때문에 내가 수욕을 당한 적이 있느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어떠한 고난과 수욕을 당한 적이 있느냐? 기뻐하며 뛰놀으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는 참 신자다. 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하늘의 상이 크다. 그게 팔복이잖아. 그러면서 끝에 뭐라 그래?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이 어두운 세상. 여러분 세상 얼마나 간악합니까? 정말 세상에 보면요. 한 채의 양보도 없어요. 한 채의 부드러움도 없어요. 만인에게 늑대 노릇하고 싸놨고 손에는 손톱만큼도 안 보고 잡아먹으려고 그러고 다들 남의 것을 빼앗아서 채워 넣으려고 그러고 힘없는 자에게 착취하고 강한 자에게는 손 비비는, 강한 자에게는 손 비비고 알랑방구 끼고 약한 자에게는 거드름 피고 막 완장 차서 권력을 휘두르는 그런 약육 강식의 이런 세상에서 너희는 어떻게 살아라? 빛과 소금으로 살아라. 빛과 소금으로. 팔복 쭉 얘기했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사는 삶에서 그런 마음으로 사는 자가 참 하나님의 사람이지, 예수님의 제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뜻이지.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간신 노릇하고 막 횡포하고 권력 놀이하고 교회가 좀만 성장하면 막 그냥 목사 중심으로 아주 그냥 갑질하고. 가만히 종교를 보면 그래요. 교회도 목사가 모든 걸 좌지우지해. 목사가 뭐예요? 목사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도 목사입니다만요. 말씀을 서로 이렇게 나누고 이런 생명의 말씀을 던져서 한번 묵상해 보자, 나눠 보자 하는 제안자하고 말씀을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라고 이렇게 말씀 가르치는 자지, 뭐 목사가 뭐 대단하다고 뭐 갑질하고 목사 노릇하고 성도 위에 군림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는 그 니골라당이 군림한다는 거거든요. 내가 니골라당의 모습을 미워하노라. 계시록에 니골라당이 그 목사 노릇, 목사가 꼭대기에서 성도들을 좌지우지 군림하는 걸 니골라당이라고 그래요. 니크라우스, 니크, 군림하다.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대한민국 개신교,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하여튼 목사 중심교가 돼서는 안 돼요. 그러니 뭐 중심교회가 돼야 돼요? 말씀 중심교.
말씀. 아이 교회 이름을 로고스로 해야 돼. 말씀교회. 예? 무슨 교회 무슨 말씀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의 최고의 가치관이 돼야 돼. 그거에 따라 움직이는 교회가 돼야지 사람이 좌지우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에스겔을 마치면서 그런 참 신앙을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신자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